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해가 많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슬슬 나이 먹는 게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나이 한 살 먹을 때마다 또 먹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월이 빠르고 날아가지만 그 빠르고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찾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의미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2과 성경적인 세계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 성령을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계속 그걸 배우고 있는데 오늘 좀 제대로 보시고 우리가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늘 패배하지 않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바울이 남의 교회에 보낸 편지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서귀포 전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서귀포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아주 가깝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예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하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육성으로 우리에게 한번 읽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헬라어로 했겠죠? 한국말로 안 하고.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도 뭐 예수님일 수 있고 다 예수님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다 이런 개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역할은 뭘까요? 이제 아버지랑 얘기하지 말고 나랑 얘기하자 이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피, 그렇죠? 보혈, 공로, 의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값을 치르시고 올라가셔서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목적이 어디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간합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수님의 피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제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역할이 뭘까요? 그러면 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세 분 하나님의 역할, 이 세 분이 동등하신 분이긴 한데 구속의 그 역사 가운데서 맡으신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동등하시면서도 맡은 역할이 다르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할 분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바울이 가장 잘 나타내는 데가 어디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은 뭡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마지막 한 단계가 뭐냐면 교통이라고 하는 측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어도 우리가 그분들과 교통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통. 성령을 통한 교통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교통을 누가 막으려고 그래요? 사단이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혜사이신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실 때는 누구도 근심을 하실까요? 아버지도 근심하시겠죠. 아버지가 근심하실 때는 누구도 근심을 하실까요? 아들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을 통한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과 교통하고 있으면, 성령을 통해 교통하고 있으면 인치심을 받은 거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고 있지 못하면 아직 인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미치는 성령의 능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화요일보다 기침을 좀 많이 하죠. 막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막히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어떨 때 보면 유독 그럴 때가 있어요. 되게 중요하게 제가 막 말씀 준비하면서 이건 정말 알아야 된다 하면
누가 와서 막 무슨 일이 생기든지 뭐 지붕이 무너지든지 막 별일이 다 일어나요. 예. 제가 예전에 교회 지붕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옛날에는 이렇게 지붕이 비어 있었잖아요. 예배 시간에 친구들하고 거기 올라가서 막 왔다 갔다 쥐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베니다판이 뚝 떨어졌어요. 단상 앞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정도 부분에서 뚝 떨어졌어요. 두 놈이, 저하고 제 친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마귀가 내 말을 막으려고 그런 것이다. 아무튼 잘 들으십시오.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의 피곤함을 통해서 말씀을 막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때로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말을 막으려고 합니다. 말을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는 기도하고 아침에 아침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시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요,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다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초보 목회자일 때는 여러분들을 막 미워했어요. 준비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안 듣는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는데 그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단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데, 그걸 지금이라도 기도하셔서 졸음도 이겨내시고 피곤도 이겨내시고 주의도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길래 사탄이 성령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야,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지갑을 놓고 갔을까? 야, 슬쩍 보니까 두툼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근데 이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그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붙잡아요. 붙잡아요. 붙잡는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닐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엇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그 죄의 본능이기도 하고 마귀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방비 상태로 자꾸 털리는 거예요. 털린다고 하죠. 집이 털리기도 하고 마음이 털리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요, 기록까지 돼야 돼요. 이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가 1단계라고 하면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다고 하는 거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뭔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이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경험이 없이는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질 않아요.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한 말씀이 여기 탁 배겨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떤 경우예요? 기록된 거예요. 그게 기록된 거. 야, 저번에 이제 우리 정병철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신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여기 제주 분리 때부터 해가지고 막 활약이 좀 대단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러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쭉 갔어요. 갔더니 장로님이 인생을 쫙 요약한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김석배 장로님 그때 무슨 말 하셨습니까? 네? 생각 안 나세요? 네? 아무하고도 원수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80평생을 사신 한 어르신이 그 인생이 우여곡절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해주는 그 말은요, 내 인생에서 나 한마디 하라고 하면 나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이런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로 아무하고도 원수지지 말아라 하는데 그 말이요 기록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갑자기 이거를 저기다 탁 넣어주실까요? 안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걸 보니까 한자 한자 기록돼요. 한자 한자. 저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를 아무리 여기 마음에 둬도 그 사랑하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랑이 기록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쳐고 오버랩되면서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쫙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한 번에 이게 기록되지 않더라고요. 또 반복하다 보면 여기 딱 기록된 말씀은요 제가 배신을 못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도요 저번 주인가 어디 이재호 성도가 찬양할 때 무슨 찬미 불렀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대로 행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배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배반이 왜 일어나느냐? 말씀을 여기다 두긴 했는데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은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에 기록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교통을 해야 돼요. 교통. 네. 그러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서도 하루 종일 마음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네, 기록돼요. 일하면서도 계속 그것만 생각나요. 운전하면서도 그것만 생각나요. 제가 처음에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번 터졌어요. 한 3일 동안 그 말씀이 여기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요한이 왜 그걸 자꾸 보라고 했을까? 이제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 마음에 성경 말씀에 지금 뭐 한 10,000분의 1 정도가 기록된 것 같아요. 근데 그 10,000분의 1 정도 되는 말씀이지만 제 영혼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제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이거를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 맛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맛이 안 좋으면 다시는 안 먹게 되겠죠. 그렇죠? 맛이 좋으면요 또 먹고 싶겠죠.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충 찍어 먹고서 나 이거 싫어 이렇게 하고 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맛을 제대로 안 봐서 그렇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러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고 한자 한자 그 맛을 딱 알게 되면요 그 맛이 어떨 때 보면 그리울 때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가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럼 다시 와서 하나님 옛날에 봤던 그 맛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돌아오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네. 죄에 대한 승리는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시키는 은혜로만 가능한데 이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될 때만 마음이 변화가 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하나님 저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변화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면서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경험적으로 내 마음의 떨림과 함께 마음에 기록될 때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기까지 지금 목회 15년이 걸렸어요. 이거 정말 뭣도 모르고 신앙할 때가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체험을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마음에 기록을 하시는구나. 그런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생각을 멈추기 위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사고와 의도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방해를 하죠. 어떻게 방해하는? 첫 번째는 성령의 본성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이. 성령의 본성을. 어떻게 성령의 본성을 왜곡시키는가? 자, 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써놓으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떨 때는 그냥 읽을 때도 있잖아요. 시간 없어서 막 읽을 때도 있고 기억절 외울 때 마구잡이로 막 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 떨림의 느낌이 마음에 기록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생각나게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억나게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사실 누구 말씀하고 일치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예수님 말하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령의 본성이에요. 성령의 본성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꺼내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령이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탄이 자꾸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소에 인간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가지고 그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내가 만난 영이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나에게 말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말하고 이 영의 말이 다른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그겁니다. 어떤 분은요, 한번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면 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최고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내가 만나야 될 예수님인지를 확인해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그 본문에는 없죠. 제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바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고 했죠.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이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안 돼요. 아니에요. 보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이것이 이사야 8장 19절 20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성령의 본성을 왜곡합니다. 성령의 본성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영들은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는 영들, 이 영들을 거짓 영,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지금처럼 편할 때가 없어요. 앞으로는요 이제 막 헷갈려요. 단상에서 말하는 목사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저쪽에서 말하는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려요. 우리 목사님은 병을 못 낚고는데 저쪽 목사님은 막 손만 얹으면 병이 나서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 말이? 아니 나는 평생을 아파가지고 병 낫고 싶어갖고 기도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니까 내 병이 그냥 나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목사님이 진짜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누구도 할 수 있으니까? 마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하는 바가 이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안 된다. 계속 미리 지금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표적과 이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 성경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의 생전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을 막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풍랑이 멈추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는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재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본성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도 왜곡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교과에는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살면서 내 믿음을요, 자꾸 환경에다가 갖다가 댑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신앙에 만족하세요? 아니면 불만족하세요? 지금 불만족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아파서 그래. 내가 지금 아파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있으면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야. 건강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요번에 요 승진만 딱 하고 나면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요번에 이 빚만 갚고 나면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거 다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환경에 의해서.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가난해지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아프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 없지만 승진 시험에서 떨어지면 예수님도 버리고 다 간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죠. 근데 사단이 뭐냐? 성령께서는 자꾸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우리는 마음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돈이 더 필요해. 지금 당장은 건강이 더 필요해. 지금 당장은 요게 더 필요해. 이런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 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너무 몰라. 그냥 성경 가지고 팍팍 치기만 좋아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깨갱했어요. 근데 그리고 와서 지금 이 시간도 제 시간 아닙니까? 네.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의 필요가 해결되고 나면 건강하지 않아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순서대로죠. 근데 이거를 자꾸 사단이 뭐 한다고요? 바꾸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탄은 성령의 일을 어떻게 방해해요? 마음은 뒷전으로 갖다 놓고 지금은 뭐가 급하다고요? 환경, 상황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이 당장 지금 눈 오기 직전인데 빨리 귤 따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요번에 비 오기 전에 농약 쳐야 되는데 이것만큼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요번에 지금 시험 보는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성경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는 뭐 안 그러는 줄 아시는데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게 성령인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오늘은 이거 하고 성령의 음성은 거부는 하지 말고 내일 하자. 내일. 여러분 이런 적 많죠? 내일 하자. 난 내일부터는 잘해야지. 오늘은 요거 먼저 하고.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교과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의 시간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 영혼이 보장되지 않으면 오늘을 내 인생의 축소판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내일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일도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오늘은 부족하지만 내일은 할 수 있어. 이거 누구 음성이라고요? 이 마귀 음성이에요. 마귀. 성령은 오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오늘 2022년 12월 16일 오늘 내 신앙이 지금 온전하지 않다면 내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내일 가까워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마귀가 자꾸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결심하고 순종하며 성령께서 내 삶을 오늘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 구해야 합니다. 내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된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괴로움 가운데 영적으로 서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으로 압축된 우리 삶의 전체라고 교과에 써 있어요. 구원의 시간은 그 오늘 결정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언제 받는다고요? 오늘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거짓 필요와 방해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귀로 들었든 눈으로 봤든 입으로 외웠든 어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하지 못한다면 아직 그 말씀은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 들어있는 말씀을 교통하시면서 한자 한자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A4지 한 장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돼도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살다 보면 A4지 두 장도 될 수 있고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같은 반응이 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내 마음판에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은 언제 온다고요? 말씀이 마음속에 그대로 개봉되지 않고 있을 때 배신이 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배신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마귀에게 늘 방해를 받지만 늘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아니면 내일은 아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